오래전 한국일보 주필이었던 장명수 칼럼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골에 사시는 연로한 아버지가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 집에 올라와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한 주간 동안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서둘러서 시골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쪽지 하나를 책상 위에다가 남겨놓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5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서 그 쪽지만 보고는 무슨 말인고, 그리고 어디 가시는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어디세요? 전화기 너머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디긴 어디야? 시골 내 집에 왔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내려가시면 가신다고 말씀이라도 하셔야죠. 근데 책상에 5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놈아 정신 차리고 살아라. 내가 내 집에서 보니까 내 집에서 1번은 내 아들놈이고 2번은 내 딸년이고 3번은 내 마누라고 4번은 내 집에 키우는 강아지고 내가 5번이가 내가 6번이더라. 그래서 5번아 잘 있어라 6번은 간다고 했다. 내 말 틀렸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날 시대가 바뀌고文明과 문화의 발전에 반비례해서 오늘 인간의 내면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타락하고 부패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옛날 우리가 살아왔던 삶과 또 부모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남의 이목도 있으니까 효도는 그만두고라도 불효만은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명과 문화의 그 각박한 사회 속에서 잘 배운다고 배웠지만 그게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돈으로 환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 세계까지도 모든 것을 돈으로만 계산하면서 그동안 내가 자랄 때까지부터 지금 자라면서부터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희생과 그 보이지 않는 깊은 사랑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이 세상을 잘못된 그 물결의 흐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도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랜 인류 역사는 가장 오랜 문명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있는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그 역사 속에서 이 효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가르치는 그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효제, 충신, 예의, 염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나라에는 충성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는 믿음과 예의와 의로움과 청렴과 부끄러움 말고 살아라.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이풍양속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세계적인 인류 문명을 공부하고 가르쳤던 그 역사학자 토인비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1973년 83세에 와서 한국에 있는 이 효사상 이런 것들을 보고는요. 한국에 있는 이 대가족 제도와 그동안에 물려왔던 가족 제도의 이 효사상에 대해 너무나 높이 평가하고 인류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효사상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한국은 세계 10개 나라 중에 손꼽을 만큼 그렇게 문명과 문화가 발달했고 그렇게 잘 산다고 또 세계 속에서 멋있는 민족처럼 그렇게 꾸미며 살아가지만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그 질, 그 정신, 그 가치관은 극도로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정한 그런 모든 사람이 주는 그런 천륜까지도 다 피하고 사람들이 자기 부모와 형제도 모르고 스승도 모르고 교회에서는 성직자인 목회자도 모르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심인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만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 이기주의가 극단적 이기주의가 그 정욕적인 그런 사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오는 뉴스에 보면 100개 뉴스 중에 99개는 거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정에서는 있어서는 안 돼. 입에 담기도 민망하고 부끄러운 그런 폐륜적인 이야기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확산되어 사회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이 평생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 10계명을 말씀하실 때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서 첫 번째가 뭐였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이 부모에 대한 계명에서부터 인간의 모든 것이 출발하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걸어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을 그냥 옛날 이야기로 과소평가하고 자신은 다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이 위장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여러 계명 중에 이 제5계명만큼은 유효기간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은 아무리 축복의 통로이고 그리고 이 모든 복의 근원이 바로 이 계명에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이 계명을 쓸 데가 없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유효기간이 뭐냐? 부모가 살아계실 때 그때까지만 유효하고 부모가 이 생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는 천하없는 어떤 축복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의 통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조선시대 성광정철은 시조에서 그렇게 읊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란 다하여 지나가 놓으면 애답다 의아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평생에 고치지 못할 일이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지나가 놓으면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애답다 의아하리 그랬어요. 중국의 유명한 성리학자였던 주자가 10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하였어요. 그게 주자 10회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불여 부모 사후해라. 부모는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지 불의하고 난 다음에는 후회해 봤을 데가 없다는 것이죠.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고 나고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는데 그때서야 철이 든 것 같이 마음의 괴로움을 갖고 나가면서 자꾸 와서 주자에게 물어보니까 할 수 없이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이렇게 해서 마음에 유한을 해라 하고 만들어진 그 주자 가래에 의한 제사법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제사법은 주자가 만드는 주자 가래 제사법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갈 줄 모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들이 살아남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이 빛을 감당하고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 그 말씀을 확실하게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올인하고 전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 구원에 전념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잘 양육해서 아이를 훌륭한 자녀로 키우듯이 양육해서 나아가도록 우리가 진정한 하늘의 가치에다가 목표를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내 생명이 길고 축복을 누리라고 그러셨는데,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은 단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을 말씀하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축복이 거기에서부터 온다고 그렇게 말씀할 때는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아느냐? 물어보면 100명이면 100명 거의 모르더라고요. 부모를 공경을 단지 그냥 윤리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좋은 그런 인간의 도덕적인 자세로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축복이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한 이 말씀 속에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 부모 공경, 여기 이 단순한 이게 육신의 부모라는 말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 부모 공경의 원형, 그 근본적인 것이 바로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지금 가르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하늘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창조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바로 인식해야 하고, 그분이 진짜 아버지시고 오늘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본문은 그분의 모형이므로 그분의 형상을 이어서 이 땅에 우리 앞에 세운 모형이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너를 창조하고 구속하고 너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는 바로 그 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라는 그 말씀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란 건 삼일째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일째 하나님께 의논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단지 그냥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부모, 형제 이 정도가 아니라 이 근원이,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하나님의 창조된 생명이고 그 하나님의 창조된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 인간은 특별한 신적인 존재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동물 중에 하나이죠. 과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유인원 중에 이 인간이 특별하게 이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행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였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외적인 형태인 어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외적인 형태인 그릇으로 흙으로 창조하였지만 그 안에 내면의 그 본질, 그 내면에 담겨있는 특성과 성품, 그의 모든 인격, 그리고 그 모든 존재하는 그러한 내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이마고 데이. 헬라어로 하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영어로 하면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런 이 땅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를 지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나님께 보낸 이 누구냐면 그분이 우리 육신의 부모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땅에서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를 똑같이 경외하고 공경하되 순서가 어디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말에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과 탐욕이 지나쳐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게 되죠. 선악과를 까먹고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내면에서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외형과 모양은 아직 육신의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작게는 100세, 많게는 960까지 이 땅에 인류가 살아요. 그러나 결국은 그 육신마저도 사람은 죽게 되고 죽으면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육신을 아울러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서 멸망이 되죠. 그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쓸모가 없는 그 사람은 마치 깨진 그릇에 쓸모없어 폐기 처분하듯이 그는 영원히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구속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다가 던지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인류의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 사랑의 본질이 변함없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처방을 내리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바꿔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어떤 문명을 만들어내고 어떤 제국을 세고 어떤 큰 회사를 차려가지고 수많은 먹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인류를 위하여 주님이 하신 건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인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속죄로 그 죄를 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삼고 자기가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쳐서 자기의 생명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모든 수세를 속죄함 받은 자에게 부으신 그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세상에 알지 못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받은 축복들을 다시 우리 안에 누리도록 해야 하는데 그 축복의 원형이 무엇이냐?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 무엇이냐? 그 원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자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모든 모형,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 아키타이프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회복시켰으므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19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부지런히 가서 복음을 전했는 첫 번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인데 그들이 참 믿는 것 같더니 얼마 뒤에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완전히 또 옛날로 돌아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자기 고정관념과 사상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교회 분란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너희가 아직도 지금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루지 못하고 그냥 아기처럼 머물러 있구나.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장사 분량에 이르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한번 너희를 트레이닝 시켜야겠다. 훈련시켜야겠다는 거죠. 해산의 수고를 하느니 부모가 자녀를 잉태하여 그 자녀를 출산하는 그 무진한 고통을 감수하면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듯이 그런 수고를 사도 바울이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사도 바울이 부르냐? 아비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스승도 많고 여러 뛰어난 사람도 많지만 아비는 많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는 딸을 낳고 기른 부모는 많지 않고 딱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이들을 낳고 길러 책임지긴 그런 영혼의 아비는 사도 바울 자신이다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복음을 재무장시켜서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귀한 종들이 이러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 희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그분의 온전한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로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어요. 오늘 이 땅에서 그 낳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은요. 먼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를 경외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아들의 형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온전한 영적 성장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내 마음에 넘치는 그 은혜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하는 첫 번째 가장 가까운 근본적인 그러한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부모인 것이죠. 그때부터 진정한 사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현 시대는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인간의 본래의 영성과 인성이 너무나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를 낳은 그리고 기른 그 부모도 몰라보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악한 시대, 주님이 성경에 말씀한 악하고 음란한 폐악한 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얼굴은 아직도 사람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그 정신 그리고 그 심령 상태 그거는 완전히 이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인 본질은 다 사라져서 이제 조금도 남아있지를 않다는 것이죠. 가드릭은 여전히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이 남아있어서 그게 회복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선행을 강조하고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우리 기독교의 성경에 가르치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타락한 죄인이므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어느 순간에나 사람같이 막 예의도 차리고 멋있게 옷도 차려입고 어디 막 행사에도 가고 발표도 하고 뭐 어떻게 하는데요. 혼자 돌아다니면서 숨어 사는 그런 것들을 보면요. 말하기도 부끄럽고 서로 이야기하기도 곤란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그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이 바로 부모까지도 속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 밑에 살아있는 환경 속에 자란 자녀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동물인데 그런 환경에서 자란 그 자녀를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악이 악을 낳게 되었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둬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품으로 공경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되어지도록 해야겠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어디에서 우리가 무장하고 훈련시킬까를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야겠어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될 것인가? 성경은 그게 바로 교회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명한 학교들이 많고 명문대학이 많고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 학교를 가고 학원을 보내가지고 뭐 진학을 시키지만은요, 이게 거기에서 배웠다고 해가지고 인간이 고상해진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우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영악하게 만들어요. 오늘 인간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아버지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되, 사람뿐만 아니라 저 풀잎 하나까지도, 저 조그만 동물 하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그런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이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바로 그 아버지의 집인 교회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인 바로 그 하나님의 몸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몸은 그 교회에서 오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훈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나가야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명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는 혈기가 들어있고 자존심이 들어있고 악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조금만 말을 과하게 하면요, 조금 말을 직설적으로 하면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천리로 도망가 버리고, 요새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성도와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말을 제대로 못해요. 저기 어디로 튈지를 모르니까. 덕비공도 아닌데 자꾸 이상한 데 튈 가능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옛사람, 아직도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부터 끊임없이 죄악된 생각 속에서 나 의심하고 미워하고 그 악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남을 비난하게 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꾸만 내가 상태가 더 나빠져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좋아지지 않은데 나빠지게 한다니까요. 나쁜 나의 모습만 보여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부패해가는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바로 그 내 안에 옛사람, 나의 옛 본성이 그 정과 욕심, 그 죄성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복종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그 목적을 따라 내가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지런히 날마다 성실하게 했어요.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면 날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했다고 그래요. 고린도서 15장 31절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자랑했어요. 아무나 못하거든요. 주님도 나를 따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이 육신의 사람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육신을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의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딱 지배하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하루 내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생각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모든 것이 다 적용되어 나타나기까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냥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향기가 되어서 흘러나오기까지. 내 안에서부터 비추는 빛이 되어서 생명이 모든 생명을 살리기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싸움, 그런 영적인 훈련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되어져? 교회에서 되어져. 아버지 집에서 고쳐져야 돼요. 탕자가 집에서 고쳐야 하는데 집에서 안 고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밖에 나가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우스갯거리 저런거리가 돼가지고 비참해서 돌아왔잖아요.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냐? 뭐 돈 잃어버린 거 거기에서 뭐 명예를 떨어뜨린 그런 것을 한마디 안고는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잃었다가 다시 얻어놓으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지금 감사히 생각한 건 뭐냐면 안 죽고 살아온 것만 더 감사하다 이게야. 돈이고 뭐고 명예고 다른 건 제쳐놓고 저렇게 만신창이가 돼서 죄악으로 깨졌는데 다행히 안 죽고 살아와서 병신 안 되고 살아와서 감사하다는 거죠. 밖에서 사람들이 발에 짓밟히지 않으려면 성도는 교회 안에서 깨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절구통 안에 들어있는 곡식 같아서 깨져야 그 안에서 깨져야 돼요. 여기서 깨지기 싫다가 탁 튀어나가놓으면요 변화 안 됩니다.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닌다고 해결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교회가 모든 것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그 교회에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 지체된 우리가 일부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게 깨어져야 하고 그리고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안에서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런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누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하느냐? 누가 하는가요? 교회에서 자기의 양떼, 자기의 성도들을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교회의 영적 아비인 목사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자기 단임 목사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져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가서 너희가 주님의 그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고 그런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들을 지도하는 그러한 성직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목사를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불러요? 파더라고. 이 파더란 말은 이게 딱 가면은요, 카톨릭 신부 있으면 카톨릭 신부 아버지도 와서 거기 미사에 참석하는데 그 아버지도 자기 아들을 보고 파더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파더라는 그 아버지라는 말은 바로 영적 아비이다. 영적 아비다. 내 영혼을 인도하고 내 영혼을 이끄는 그런 아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요. 거침없이 부서져야 돼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러기 위해서 지혜정은 또 성도들을 그만큼 많이 기도해야 하고 사랑으로 영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살피고 돌봐야겠죠. 사랑으로 훈련을 시켜야겠죠. 성도는 그에 대해서 철저히 좌로나 우로나 이끄는 대로 목자 이끄는 대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라 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만민들을 그냥 교회 다니게 하고 숫자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제자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Make disciple. 제자를 만들어라. 그냥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훈련시키라는 거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만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또 게으름과 안일함 때문에요.
목회자가 막 다 따라하기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자기 생각과 욕심을 따라 튀어나가고 분열하고 이탈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천천히 훈련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12 제자들처럼 부활 승천하시고 주님이 그들과 육신적 같이 없었어도 끝까지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제자들죠. 오늘 우리가 그런 진정한 제자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또 다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좋은 제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한 자손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같은 타락한 죄인들이 들어와서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돼야 돼요. 교회에서 만약에 변화하지 못하면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것의 인생 끝이에요. 끝. 왜냐하면 하나님이 갈 데 올 데 없이 마지막에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깨어지고 변화돼야 하는데 여기에서 변화가 안 되면은 우리의 인생 끝이란 말이에요. 그에게 도피성에 보면은 도피성에 거기 가서 죽을 사람이 거기 피난 가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다 살려줍니다. 어떤 살인자도 살려줘요. 변화돼 나올 때까지 도피성에 살아야 돼. 교회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70년대 유신 독재가 있어가지고 혹독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이 잘못된 부정부패 또는 우리 독재 정치에 대해 항거하고 그런 사람들이 불의에 대하여 대항하다가 쫓겨서 뭐갈 게 없으면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성당이나 교회로 갔습니다. 그러면요, 경찰이나 군대가 추격을 하다가도 뻔히 들어간지 아는데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거기는 도피성과 같아요. 거룩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인 성역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신성 모독에 대하여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이 아주 강박한 독재 정권들도 거기에는 딱 멈췄어요. 밖에 내보내주라고 막 그러면 안에서 딱 감싸줬습니다. 그래서 살려줬어요. 교회는 어떤 죄인도 들어와서 거기에서 변화돼야 하는데 만약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오늘 교회 안에서 변화되기를 우리가 쓰지 않은 채 그렇게 교회 안에서까지 우리가 세상 놀이하듯이 그렇게 제 멋대로 살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그 시대에 다 잘 믿는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세인과 율법사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확실한 무덤들. 책망하고 그들의 상을 뒤엎고 성전을 청결케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되고 이 땅의 신령한 복을 나누는 자로서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완전한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일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치유가 되어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다가 안 되면 목회자가 말을 하는데 목회자가 말하면은 인간의 그런 감정이 있어가지고 자칫하면 충돌하거나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소화해줄 정도의 그런 일벌백계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죠. 선생님을 통해서 학생들을 경고를 하죠. 뜻이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요, 그건 어쩌다 가뭄에 콩나지 한 번씩이나 그래야지 이게 반복되고 그냥 습관화되면 이게 교회에 큰 문제를 가지고 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 말씀하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스스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치유하는 게 최선이라고 알고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효는 모든 축복의 통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따라 하늘 아버지와
오늘 그의 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되 그 하나님께 받은 모든 사랑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을 같이 이 땅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되어야겠고 또 우리가 나가는 그런 삶 속에서 자란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돌보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건전한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그 중요한 토대를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